하나님 말씀 우리 출애굽기 8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오랫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애굽 문화 속에 젖어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희미했던 거죠. 너무 오랫동안 아프고 힘든 가운데 기도해도 하나님들 침묵으로 일관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포기, 이제 우리는 버림당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내 보이시고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하나씩 둘씩 계속해서 제거해 주기를 원하셔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난 문제나 아픔, 실패 속에서 우리 안에 탐심들이 드러나고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 것처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우상으로 섬겼던 나일강을 피로 바꿔 버리고 그들이 섬겼던 어족들이 악취가 나면서 그들을 괴롭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다산과 풍요의 신으로 섬겼던 개구리가 오히려 재앙되어 개구리 때문에 숨 쉴 수 없을 만큼 이제 악한 환경 가운데로 이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재앙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려고 하면 제사하잖아요. 지금 우상 숭배는 계속해서 음란한 모습으로 보였고, 그 가운데서도 제사장들이나 제물을 정결하게 한다고 해서 옷을 빨아입고 목욕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모든 제물이나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거 안 하면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깨끗한 짐승을 찾을 수 없었고, 제사장들도 뭐 온몸에 이가 득실거렸기 때문에 제사를 멈추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리 재앙인데, 이 파리 재앙은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파리가 아니라 벌 같은 파리, 그냥 쏘면 온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거. 그래서 이제 파리 재앙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이 고센 땅이었는데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하나도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전역에 파리 없는 지역이 없는데, 그래서 밖에 나가기도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는, 그래서 이 재앙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온 거다. 그러나 이 엄청난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도 내 백성은 내가 지켜 내가 보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내 백성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내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고 내 백성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또 지금부터 내 것이야,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거야. 내가 내게 응답할 거야. 이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건 온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건데, 자기 백성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며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보호해 주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래서 우리를 부를 때 너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건 넌 내 백성이야, 넌 내 거야, 그래서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책임져.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이라고 부를 때는 내 백성으로 삼게 해서 내가 널 택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환란, 앞으로도 계속될 이 환란이 있겠지만 내 손으로 내 백성은 책임져 줄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복음이 있는 이 조그만 한반도 땅에 복음이 있는 대한민국은 축복해 주시고, 우상 숭배하는 북한은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아이를 잡아먹는 환경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태풍이 불었다가 북한 지역으로 방향이 꺾어져서 돌아갔대요. 이 김성은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한 해 한 해 다 그렇게 가면서 북한에는 엄청난 가뭄과 흉년이 오게 된 거죠. 이 조그만 한반도 땅에 하나님은 남과 북을 다루신 거죠. 왜? 대한민국은 내 백성이 사니까요. 근데 누가 내 백성이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꿈과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데, 성도가 구별된 자 이런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난 모습 보여도 가끔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안겨주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바로와 아브라함과 관계에서 잘못한 건 아브라함이에요. 바로는 윤리적으로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죠. 정말 허물 많은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위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셨으니까요. 하나님 바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죠. 내 하나님이에요. 날 사랑하셔요. 그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분명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너지는 것 같으나 일어나고 안 되는 것 같으나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재앙이 계속 반복되는 정말 어두운 시대에 있지만, 하나님은 내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멋있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날 지키시고 날 보호하시는 내 하나님, 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 이름 부르며 기도하다가 응답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경험하며 간증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아침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아무것도 없기에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고 날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내 신음소리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새벽에도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손에 큰 증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잠시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는 사모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 어렵고 힘들게 치료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치료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영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